새해 첫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희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새해가 밝아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서 뵈니까 얼굴이 환한 모습이 새롭게 좀 얼굴이 하나님 안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은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죄와 어둠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가지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난 한 해는 그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요. 요즘에 이제 뉴스에 2023년도 10대 뉴스로 꼽은 것들이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 중에 눈에 띄었던 뉴스는요. 충격적으로 교권의 하락을 설명했던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온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지요. 또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제외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인식되는 마약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대 뉴스니까 많은 사람들이 뽑으면서 굵직굵직한 사건과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나열했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 마음 속에 부정적이고 또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족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불만이 있기 쉽고 우리의 삶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백하는 글을 만나게 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이런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새로워짐, 기독교의 새로워짐을 추구할 때 세 가지 기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본 정신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회자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권과 사람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이 신앙의 원리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온전히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은혜 중심적 사역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도들이 있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많은 서신들 중에서 은혜란 말을 제일 많이 언급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또 말씀 속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라고 가르쳐 줍니까? 보다 근원적인 것이면서 우리의 삶에 연결되는 은혜의 내용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성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쉽게 고백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많은 선한 일을 업적을 남김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내가 많이 노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메달을 따는 것처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런 확신을 주심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를 쓰고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해요. 노력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의 풍족한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만사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시편 116편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사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합당해서 사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떠올려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면 감복할수록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팔싹둥이라는 거예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 같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자기를 낮게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하는 표현이겠지, 이런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 자신을 괴수로 여기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면 어떤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당 감사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0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없고, 내가 성취한 것이 없고, 내 노력 위에서 열매 맺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족족과 모든 것이 그 열매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은혜를 준 것이니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감사에 성공하는 가정이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로 이야기합니까? 충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수고해. 내가 많은 것을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는 단순한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고 가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사를 하고 어떤 순서를 맡아서 해서 수고한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원에 보면은 아주 탈진할 정도로 자기의 심령과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애씀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고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며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충성할 수 있었고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의 심정과 고백이 전제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충성도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 있었고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세울 텐데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밝아서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고백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